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저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 보기 위하여 뽕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가로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는 두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적으로 해석할 수 있고 또 하나는 복음적으로 말씀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는 안경에 따라서 복음적으로 성경을 해석할 수도 있고 율법으로 해석할 수 있으나 사람들은 더욱 쉽게 성경을 율법적으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율법적으로 성경을 많이 해석하다 보면 빠지는 함정이 무엇이냐 하면 율법주의라는 함정에 빠집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이 복음을 전하고 설교한다는 것이 예전에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단지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전하면 그것이 과거에는 복음이고 복음 설교인지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신앙의 여정을 더 걷다가 제가 영적인 스승으로 생각하는 여러분들이 계신데 그 중에 한 분이 옛날에 돌아가신 영국의 대설교자였던 마틴 로이드 존스라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근데 그분이 책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본인은 일주일에 수요일날, 금요일날, 주일날, 주일 밤 이렇게 4번을 설교한다 그러면 일주일에 그 4번 가운데 최소한은 한 번 이상은 항상 복음 설교를 한다 그러셔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고민을 했습니다. 도대체 이분은 항상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다는 내용을 일주일에 한 번씩 설교하면 얼마나 지겨울까? 제가 생각했을 때의 복음은 그 정도였거든요. 그때가 90년 동안 중후반 정도 되었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는 복음은 그런 정도여서 항상 예수님 죽으셨다, 부활하셨다, 그것만 이야기하면 듣는 사람은 얼마나 괴롭고, 또 지겨울까. 그리고 이제, 그분이 이야기하는 복음이 무엇인가, 또 실제로 성경이 이야기하는 복음이 무엇인가 하는데 시간을 많이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조금씩 내가 생각하는 그런 편협하고 작은 그것이 실상은 복음의 출발이고 복음의 뼈대를 이루는 게 사실이지만 내가 알고 있는 그것이 복음의 전부가 사실은 아니었구나 하는 것을 많이 깨닫습니다. 이제 문제는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복음으로 살 것인가 율법으로 살 것인가, 내가 복음으로 살 것인가 율법으로 살 것인가 해서 많은 사람들은 복음이 아니라 율법으로 사는 것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참 이게 미묘하고 어려운 일입니다만은 신앙생활을 많이 하다 보면 과거보다는 내가 더 바르게 살아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과거보다는 더 바르게 살아가죠. 교회 다니기 전에는 욕도 하고 술도 마시고 싸움도 하고 했다가 교회를 다니며 예수를 믿게 된 다음부터는 최소한 안 하려고는 애를 쓰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전에는 술 마셔도 죄책감을 안 느꼈다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는 술을 똑같이 마셔도 죄책감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제는 제사를 지내도 아무런 죄책감을 느끼지 않다가 죄라는 걸 알지 못하다가 불가피하게 제사를 지내게 되면 마음에 죄책감이 들고 정죄감이 들고 후회를 하게 되죠. 최소한 그렇다는 이야기는 과거의 행동과 삶보다는 변화가 됐다 하는 것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알아가려고 애를 쓰거나 아니면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예배에 전혀 관심이 없다가 예배에 관심 있는 사람이 됩니다. 어쨌든 한 걸음이든 두 걸음이든 변화가 일어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실상은 행복을 얻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행복을 얻습니다. 그런데 이 행복이라는 게 참 요상합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 환경의 평안을 이야기하시는 게 아닙니다.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니. 세상이 주는 평안은 환경의 평안입니다. 돈이 오면 평안하고 집이 있으면 좀 더 평안하고 차가 있으면 좀 더 평안하고 손에 가진 게 있으면 좀 더 평안한 환경의 평안입니다. 그러나 그 환경에서 주는 평안하고 주님께서 주신 평안은 이게 사실은 비슷한 것 같은데 다릅니다. 비슷한 것 같은 게 달라요. 환경에서 주는 기쁨이나 평안이나 때로는 행복은 그것만 느끼고 산 사람은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어떤 면에서는 쾌락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세상적인 만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돈이 있으면 평안하고 좋은데 그 평안은 정말 하나님께 주시는 또 예수님께 주시는 평안하고는 많이 다릅니다. 굉장히 많이 달라요. 그래서 세상이 주는 평안과 세상이 주는 행복을 찾아서 다녔던 사람들이 역사 이래로 많이 있어 왔습니다. 돈에서 만족을 얻고 평안을 얻으려고 또 종교에서 만족을 얻고 평안을 얻으려고 발버둥 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영어 선생님으로서는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거의 최고봉을 걷고 있는 한 선생님의 강의를 제가 가서 그 세미나를 듣고 왔는데 그분의 이름이 정철 선생님입니다. 근데 그분이 22살 때부터 50살 때까지 살아오면서 영어 선생님을 해왔는데 물론 올해는 64살인가 그래요. 64살인데 50살 때까지 그분이 전 세계에서 종교 2개 빼놓고는 다 믿어봤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2개는 힌두교하고 이슬람교 빼놓고는 도도 닦아보고 절에도 심취해가지고 다녀보고 나중에는 이제 단궁교를 믿었습니다. 단궁교를 오랫동안 믿으면서 심취해가 믿으면서 한 달에 2번 이상씩은 항상 제단을 차려놓고 제사를 지내고 고사를 지내고 그렇게 항상 해왔다 그럽니다. 50살 언저리에 아들들을 유학을 보내면서 아들들에게 2가지를 이야기했다 그럽니다. 반드시 너희들이 명심해야 될 2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외국에 너희들이 유학을 가도 절대 서양 여자를 집안에 데려오지 말아라. 우리 집안의 사명은 민족 종교를 단궁교를 흥하게 하고 민족 종교를 살리는 사명이 있다. 그리고 첫째는 그래서 서양 여자를 데려오지 말아라. 2번째는 예수를 절대 가서 믿지 말아라. 그 2가지를 이야기하고 유학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유학을 간 아들 중에 큰 아들이 유학생활 가운데서 주로 한국 음식을 먹을 수 있는 데는 교회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교회를 가게 되었는데 교회에 가서 성령 세례가 임하였습니다. 회개가 터지고 가슴을 찢게 되고 치게 되고 은혜를 받고 삶의 모든 것이 전환되는 대변혁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아버지께서 꼭 2가지 가운데 하지 말라는 것 가운데 서양 여자는 안 데리고 왔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말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1997년에 IMF가 터져서 물가가 거의 외화를 보내거나 달러를 보내면 4배 정도의 이렇게 돈이 올라갔다 그럽니다. 한 1,000만 원을 보내야 되면 4천만 원을 보내야 되는 상황이 돼서 전 유학 간 사람들이 다 한국으로
그때 돌아왔다 그럽니다. 특별히 남자들은 돌아오면 군대를 가면 되니까 큰아들, 둘째 아들 돌아와서 군대를 보내게 됐답니다. 근데 군대를 보내게 됐는데 둘째 아들은 쉽게 군대를 갔는데 이 주님을 만나고 은혜 받은 이 큰아들은 군대가 못 들어가게 되는 것이 신체검사를 받으면 떨어지고 또 신체검사 받으면 떨어지고 그래서 보류가 났답니다. 실제로는 큰아들은 건강하고 그리고 둘째 아들보다 훨씬 더 건장하고 그런데 신체검사를 받게 되면 이상하게 신체검사 받는 군의관이 걷는 자세를 예를 들어 보더니 너 걷는 자세가 이상한데 너 허리 괜찮아? 그러면 예, 허리가 좀 뻐근합니다. 허리가 뻐근하면 그 전날에 공부를 많이 했다거나 뭐 그런 이유지요. 그냥 평상시 허리가 뻐근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너 신체검사 6개월 뒤에 다시 받아라 재검하고 보내버리고 그래서 군대를 못 들어가게 됐답니다. 이제 시간이 보류가 됐다는 이야기죠. 그러면서 이 큰아들이 무엇을 했냐 그러면 아버지가 직장에서 정철 영어 이 학원에서 돌아오면 정철 선생님이시니까 돌아오면 10시 반 정도에 10시 10분 정도에 집에 돌아온답니다. 10시 10분에 돌아오면 그때부터 같이 식사를 하고 그리고 계속하여 복음을 전했답니다. 계속하여 예수님을 증거했답니다. 창세기 이야기부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이야기. 그럼 아빠는 계속 반박을 했다 그럽니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은 째째하게 선악과 하나 먹었다고 이렇게 쫓아내냐. 나 같으면 한 박스에 선악과 하나씩 다 담아가지고 하와 한 박스 아담 한 박스 먹게 나는 통 크게 쏘겠다. 뭐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또 아들이 반박할 말이 없어지면 다시 이리저리 알아보고 공부하고 성경을 뒤지고 정 모르겠으면 목사님들한테 연락해서 답을 알아낸 다음에 다음 날 되면 또 아빠 내가 답을 찾아냈어요. 그리고 말하고 가르치고 토론하고 때로는 언쟁하고 그렇게 시간을 1년 반 정도의 시간을 보냈다 그럽니다. 그러면서 이 정철 선생님은 예수님을 안 믿게 됐는데 마음속에가 이 민족 종교를 세워야 된다는 샤머니즘 우상 숭배의 것들이 하나씩 빠져나가기 시작하더랍니다. 그래도 항상 요가를 하고 단전호흡을 하고 산 것은 그때까지도 그랬답니다. 그래서 아들에게 1년 반 정도가 지난 다음에 말하기를 그러면 너가 말하는 하나님을 나도 한번 알아보려고 성경을 내가 보통 단전호흡 하는 시간에 단전호흡 하면서 내가 성경을 읽어보겠다. 그렇게 이제 했답니다. 그때의 아들이 그때 당시에 핸드폰이 굉장히 큰 이런 무전기 같이 생긴 그런 초기 모델이었을 때에 아들이 하는 이야기가 이 핸드폰이 터지려면 기지국이 있어야 터지는 것처럼 아빠가 기지국인 교회에 안 가면 혼자 성경을 많이 읽어도 알지를 못합니다. 그렇게 설득할 때에 그럴싸하게 들려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답니다. 교회를 그런데 한 10군데를 옮겼다 그래요. 왜냐하면 교회를 가도 예수님을 못 만났답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못해서 한 10군데를 교회로 옮기고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 번 읽었다 그래요. 그리고 영어 선생님이니까 영어 성경을 또 읽고 여러 번 읽었는데 예수님을 못 만났다 그래요. 그러다가 그렇게 이제 한 2년 정도 시간을 보낸 모양입니다. 주님을 만나게 될 때까지가 한 2년 걸렸다. 예수님 믿게 될 때까지가 2년. 그러다 보면 또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읽게 되었답니다. 성경을 계속 읽는 과정에서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는 영접하는 자, 그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을 영접하면 되는 거구나. 이게 예수님을 영접하면 되는 거구나. 그걸 알았답니다. 그걸 말씀을 통해 읽다가 깨닫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 어떻게 예수님을 영접하는지를 모르겠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예수님을 영접하지? 이게 분명히 답인 것은 알겠는데 그래서 여러 가지 본인이 가지고 있는 신앙 서적들 또 선물 받은 신앙 서적들이 이리 띠적이고 저리 띠적이고 영접하는 방법을 찾다가 세계적인 전도자였던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란 분이 전도집회 끝머리에 항상 썼던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문을 발견하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예수님 영접하는 기도문을 발견해서 예수님 나의 마음속에 들어와 주십시오. 내가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고자 합니다. 내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담당해 주신 걸 내가 이제 믿습니다. 그렇게 이제 고백하는 영접 기도문을 드렸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문을 드리고 났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안 하시고 음성이 안 들리더랍니다. 그분은 어떻게 생각했냐 하면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가지고 너는 이제 내 자식이다 뭐 이런 음성이 들릴 줄 알았는데 아무 음성이 없어서 그분이 내가 다시 한 번 더 기도해야 되겠다. 하나님이 못 들으신 모양이다. 그리고 2번 그렇게 했답니다. 근데 아무 음성이 없어서 또 못 들으신 모양이다. 그리고 3번 그렇게 하셨다 그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잠자게 되었는데 아침에 일어났을 때에 세상이 다 달라 보이더랍니다. 세상이 전부 다 달라 보이더래. 12월 달인가 그랬는데 눈이 틀리고 낙엽이 틀리고 얼마나 행복하고 기쁘게 노래하는지 그래서 그때부터 예수님을 믿는 신앙의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을 영어로 가르치는 것도 함께 하고 최근에 몇 년 전에 CTS에서 한 3년간은 계속하여 성경 영어를 가르쳐 오는 일도 했고 지금은 여러 가지 이제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더 유명한 영어 선생님이 되어서 그러고 있는데 올해가 64살이 되죠. 이제 예수님을 만난 지는 12년이 됐다 그럽니다. 근데 그분도 이 12년의 여정 가운데 너무나 많이 샤머니즘, 무속 이게 빠져 있어서 이게 빠져나가는데 너무나 힘들었다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을 만났는데 들어올 자리가 없다. 들어올 자리가 없어서 모든 샤머니즘, 도교에 심취하고 단전호흡, 요가, 단군교 또 별의별 종교들에 심취해서 들어갔기 때문에 그것들이 마음 안에 너무 깊숙이 자리에 있어서 이걸 뽑아내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 여정은 걸어왔다 그럽니다. 어찌됐든 그래서 그분이 예수님을 믿고 만남으로 인생의 행복이 거기서 시작됐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찾고 구합니다.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은 만나고요.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은 만나지 못합니다.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려도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은 만나고요. 예수님이 필요 없는 사람은 만나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찾는 사람은 만나고요. 찾지 않는 사람은 만나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분은 아들의 전도를 1년 반 이상 끊임없이 듣는 동안에 예수님을 찾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본인이 여러 종교에 심취했던 것도 사실은 하나님을 찾고 싶은 자신의 열망이었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럽니다. 정말 행복의 시작은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고 행복의 끝도 예수님으로 끝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세상에서 행복을 찾고 얻으려 그럽니다. 근데 그 행복이라는 것은 사실은 예수님께 주시는 행복이나 평안하고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비슷한 유사품처럼은 보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세상에서부터 오는 행복만 누리고 살다 보면 그것이 전부인 걸로 생각됩니다. 전부라고 생각해요. 자식이 태어나서 부모인 나를 행복하게 해주기 때문에 웃는 행복, 또 남편이나 아내가 사이가 좋고 금술이 좋아서 웃는 행복, 또 좋은 경치를 구경해서 얻는 행복, 아니면 올림픽이 있어서 우리나라 선수들이 일본과 싸워서 이기기 때문에 얻는 행복, 아니면 내가 원하던 옷을 사고 차를 사서 얻는 행복, 만족, 우리 집을 아름답게 꾸몄기 때문에 좋은 벽지를 발랐기 때문에 얻는 만족과 행복, 그것들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주시는 행복과 평안이 어떤 것인지를 잘 모를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정말로 예수님을 찾는 사람, 예수님으로 만족하는 사람, 예수님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때에 예수님 주시는 평안을 항상 누릴 수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해서 만나고 살아가는 사람 가운데 두 부류로 걸어가는 사람이 생겨납니다. 한 부류의 사람은요, 복음으로 사는 사람, 또 한 부류의 사람은 율법으로 사는 사람, 그렇게 두 부류의 사람으로 갈라집니다.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두 부류의 사람으로 사실은 갈라져요. 제가 극단적으로 설명할 때 그렇습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어정간한 사람도 있겠고 하지만 크게는
복음으로 사는 사람과 율법으로 사는 사람으로 나누어집니다.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복음에서 율법으로 바뀌어져 버리는 것을 봅니다. 내가 무엇을 행해야 합니까? 라고 자꾸 묻습니다. 내가 무엇을 행해야 합니까? 어떠한 선한 일을 해야 합니까?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하는 부자 청년처럼 계속하여 그렇게 묻고 살아가는 것을 봅니다. 정말 예수님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주님께서도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주님의 말씀을 지켜가는 삶을 자신의 의로움과 자신의 의지와 자신의 결단과 자신의 힘으로 하느냐, 아니면 주님 의지에서 주님의 능력과 힘으로 하느냐. 다시 이야기하면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 그분의 인도하심을 통해 하느냐 하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힘으로 하는 삶을 살아가는데 그것을 실제로는 율법주의라고 그럽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나를 고쳐보려고 애쓰는 삶, 그런 삶 속에는 실제로는 예수님 주는 행복이, 예수님 주는 평안이 신자가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사라져버리고 말아요. 제가 그래서 항상 어떻게 살아야 합니다라고 설교할 때도 정말로 주의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섬겨야 합니다, 사랑해야 합니다 전하지만 잘못 전하게 되면 이제 사람들이 자기 힘으로 결심하게 됩니다. 내가 지금까지는 한 개밖에 사랑 못했는데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설교를 듣고 집에 가면 야 이제는 내가 2개는 사랑해야지, 3개는 해야지, 5개는 해야지 결심하게 된단 말입니다. 근데 결심하고 마음에 작정했다 그래서 그런 삶이 사라질 수 있느냐 하면 못 사라져요. 사라지지 못합니다. 사라지지 못하기 때문에 2개의 사랑을 해야지, 5개의 사랑을 해야지 결심했는데 똑같거든요. 똑같아요. 아니면 더 못해집니다. 우리가 성질을 많이 내는 사람, 분노가 많은 사람은 그렇게 결심하겠죠. 내가 부부싸움을 하는 것이 하나님께 잘못이구나. 부부는 서로 사랑해야 되구나. 섬겨야 되구나. 사랑해야 되구나. 깨닫고 부부싸움 안 해야지. 설교 듣고 작심하고 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가면 남편이나 아내가 더 오장육보를 상하게 만듭니다. 아니요. 더 기분 나쁘고 더 짜증나서 안 해야 되겠다 결심할 때부터는 더 부부싸움 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상한 것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더 실망하고 낙담합니다. 그래서 걷게 되는 길이 뭐냐 하면 율법주의의 길을 걷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회가 되면 율법주의에 대해서는 참 깊이 있는 설교를 해야 될 기회를 언젠가는 가지려고 합니다. 물론 주일날에는 여러분이 듣는 분들이 둔화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평일날 정도에는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만은, 그래서 이 율법주의의 길을 걸어가야 돼요. 기본적인 것은 우리가 알아야 되니까요. 그래서 이제 내가 새롭게 나를 변화시켜 보려고 애씁니다. 내가 나를 기도하는 사람으로 변화시켜 보려고 애쓰고요. 내가 나를 믿음이 좋은 사람으로 바꾸어 보려고 애를 씁니다. 영적 성장, 영적 성숙에 대해서 제가 설교를 합니다. 그런데 영적 성장과 성숙은 내 힘과 의지에 따라 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의 역사만으로 가능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복음으로만 사실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내가 스스로를 믿음을 좋게 만들어 보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 애를 쓸 때부터 예수님 만나서 얻게 된 평안이, 행복이, 만족이 사라져 갑니다. 이게 딜레마입니다. 이제 이게 딜레마예요. 과거보다는 내가 예배를 드리고, 과거보다 내가 헌금을 더 내고, 과거보다 내가 더 기도를 더 하고, 과거보다 내가 더 행동을 고쳐가는데, 그래서 요한계시록 7교회 가운데 한 교회는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너희가 나중 행위가 처음 행위보다 낫도다. 너희가 지금이 더 나아. 그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는데, 그러나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럽니다.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예배 드릴 때는 계산이 없습니다. 아무 계산이 없습니다.
물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예배 드릴 때도 저도 예수님 만나고 나서 예배 드려도 주일 낮 예배밖에는 참석 안 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 만나고 성령 세례 받고도 주일 낮 예배나 밤 예배 정도 참석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은. 물론 그러다가 조금 지난 다음에 새벽 기도 생활을 이제 시작하고 그랬지만 어쨌든 누가 해라 그래가지고 한 건 아닙니다. 자발적인 거지 누가 해라 그래가지고 한 건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이제 행동도 바뀌어가고 더 생활도 바뀌어갑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예배는 예수님을 사랑해서 감사해서 감격해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 다음에 시간이 흘러가면서부터는 의무화되고 도덕화되고 율법화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빠지게 되고 안 드리게 되면 마음에 정죄감이 나타나고 죄책감이 나타납니다. 내가 예배를 빠졌네. 그게 크게 나쁜 건 아닙니다. 그것이 있는 것이 괜찮은 것이긴 한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근원이 바뀌어간다는 사실입니다. 근원이 바뀌어가고 있어요. 예수님의 능력과 은혜를 힘입어 살아가는 삶에서 내 의지로 살아가는 삶으로 바뀌어간다는 것입니다. 참 설명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비유를 종종 쓸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가령 이제 골프를 저는 칠 줄 모르니까요. 그런데 제가 탁구는 그래도 선수하고 붙으면 다 지고 선수가 아닌 사람하고 붙으면 제가 상위권입니다. 여기는 그때는 집중해가지고 오기로 이기기 때문에 선수가 아닌 사람하고는 상위권이고 선수하고 붙으면 무조건 치고 선수하고는 안 되더라고요. 탁구를 그래도 치는 연수가 20년은 넘어가니까 탁구를 치게 되면 잘해야 되는 게 그렇습니다. 분명히 라켓을 잡고 공을 보고 쳐야 되는데 실력이 늘려면 반드시 배워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물론 자세와 폼이지만 자세와 폼 속에 힘을 빼는 걸 배워야 됩니다. 힘을 빼는 걸 배워야 돼요. 어깨에서 힘을 빼고 부드럽게 하는 걸 배워야 됩니다. 골프도 아마 마찬가지고 볼링도 마찬가지입니다. 힘을 세게 줘버리면 스냅을 쓸 수도 없고 그리고 공이 원하는 대로 가지를 않습니다. 볼링도 그렇고 골프도 그렇고 힘을 뺀 상태에서 자연스럽고 부드럽게 그렇기 때문에 힘을 빼는 방법 중에 하나는 골프든지 또 테니스든지 탁구든지 다 공통점은 팔로 치지 말고 허리로 치라 그럽니다. 참 어렵지요. 아니 라켓을 잡고 탁구 다음에 라켓을 잡고 팔로 치는 거지 어떻게 허리로 치냐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지. 저도 처음에 이해가 안 됐어요. 탁구 선수 출신에게 저도 탁구를 배웠는데 허리로 치라는 거예요. 아니 라켓을 잡고 팔로 이렇게 치는 거죠. 어떻게 허리로 치냐고요. 그런데 이야기가 잡고 허리를 돌리라는 것이 팔을 돌리는 게 아니고 이렇게 허리를 돌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 자세가 흐트러지지 않죠. 그렇게 하는 다시 이야기하면 원리로 들어가면 힘을 빼라는 거지. 힘을 빼라 그러니까 이제 문어식으로 오징어식으로 힘을 다 빼버리면 주저앉아 버리죠. 그러지요? 분명히 힘을 주고 있는데 힘을 빼라는 것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 삶이 바르게 살아야 된다라는 명제는 똑같아요. 그건 변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뜻대로 행해야 된다는 명제는 변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거기에서 힘을 빼느냐 빼지 않느냐예요. 탁구를 잘 쳐야 된다는 명제는 같다 그러면 거기에서 내 힘을 쓰고 하면 공이 이상한 데로 갑니다. 그러나 힘은 분명히 들고 있는데 힘을 뺀 상태가 되어지면 그걸 자연스럽다 그럽니다. 자연스러운 자세. 자연스러운 자세. 탁구를 오래 치다 보니까 이 라켓을 잡으면요. 팔목에서 힘을 딱 빼면 라켓의 각도가 정확하게 맞춰집니다. 팔목에서 힘을 빼면 근다고 손을 놔버리면 라켓은 떨어져 보고요. 분명히 라켓은 잡고 있는데 힘을 뺀 상태에서 그러면 라켓의 각도가요. 이상한 각도에서 바르게 미묘하게 바뀝니다. 그래서 공을 치면 정확하게 넘어갑니다. 그게 제 경험이고요. 그런 것처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자기의 힘으로 가지고 살아가는 삶을 그걸 율법주의라 그럽니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은 똑같아요.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의 능력에 의하여 이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면 복음에 의해 사는 거고 내 힘으로 살아가면 이걸 율법주의라 그럽니다. 그때부터 없어지는 건 예수님 주신 평안 행복이 사라집니다. 예수님 주시는 평안과 행복이 사라집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제 현재와 과거를 자꾸 돌아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과거에 내가 허물이 있어요. 내가 죄가 있어요. 내가 문제가 있어요. 내 어리석음이 있고 슬픔이 있고 절망이 있고 탄식이 있어요. 이 율법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이 강한 사람, 율법으로 살아가는, 다시 이야기하면 바르게 착한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겠다고 애쓰는 것이 강한 사람. 누구 힘으로요? 자기 힘으로요. 자기 힘으로 애쓰는 것이 강한 사람이 자기 삶의 문제, 절망, 탄식, 실수를 발견하게 되면 못 견디게 됩니다. 견디지 못하게 되어져요. 내가 바꿀 수 없는, 내가 스스로 내 양심이나 삶에서나 성경에서나 이게 죄다, 너 허물이다, 너 문제다, 너 결정적인 문제다 라는 것이 내 양심에, 내 마음에 찔리는 것이 있게 되면 그때부터 이 사람은 더 행복을 잃어버립니다. 더 행복을 잃어버려요. 참 놀라운 것은, 저는 성경 가운데 다윗이 있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이야기라, 놀라운 복음이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있었습니다. 젊을 때부터 정말로 하나님 뜻대로 성령 충만하게 살아왔던 다윗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어느 때 아내를 얻으려고 자기 여자 한 명을 얻으려고, 공주 사울왕의 딸인 미갈을 아내로 얻으려고 젊은 사람들, 남자를 무수히 죽여버립니다. 죽여버리고 남자의 양피를 얻어오면 주겠다 그러니까 사람 죽여버려요. 누구 때문에요? 여자 하나 얻으려고.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이 도망자가 됩니다. 무수한 사람을 이끌고 광야로, 다른 나라로 도망다녀요. 왜? 이 장인어른인 왕하고 등을 져가지고 왕이 자기를 죽이려 하기 때문에 아내도 뺏겨버리고 사위가 이 장인이 사위를 죽이려 하는 것 때문에 도망 다니다가 무슨 일을 하게 되냐 그러면 먹고 살아야 되니까, 먹고 살다 보니까 노략질을 합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비적질을 해요. 비적은 그 사람들 가운데 강도적 강도, 때강도 일을 한다 그 말입니다. 한 마을에 들어가서요, 마을 사람들 걸 모두 다 빼앗고요, 어린아이까지 다 죽여버립니다. 왜냐하면 흔적을 남기면 안 되니까. 지금 다윗과 다윗의 패거리가 그런 일을 했다는 흔적을 남기면 안 되니까요. 다윗이라는 하나님의 사람이요, 한 마을에 들어가서 싹 죽여버려요. 어린아이까지 갓난아이까지 다 죽였다고 성경에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나중에 어쩌지에서 하나님의 백성인, 하나님께서 세운 나라인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다시 왕이 돼도 정복전쟁은 계속됩니다. 계속 정복하고 전쟁을 합니다. 전쟁을 하다가 아리따운 여자를 만납니다. 전쟁을 자신의 부하들은 하고 갔는데 자신은 전쟁터에 안 나갔어요. 그때는 안 나가고 하니까 너무 한가해요. 한가해서 성벽을 쫙 거닐고 있는데 한 여자가 하필이면 목욕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발견했어요. 나무 여자가. 근데 그 여자가 너무 이뻐서 데리고 들어와서 동침을 합니다. 근데 그 여자가 임신해버리고 말아요. 임신한 걸 숨기려고 그 여자 남편을 불러오게 하는데 그 여자 남편이 자기 부하 중에 한 명이에요. 부하 중에 한 명인 중간 간부격인 군인이에요. 장군격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만 특별히 불러와요. 그냥 핑계는 뭐냐 그러면 특별한 포상 휴가를 준다는 거지요. 불러오면 당연히 자기 집에 가서 자기 아내랑 잠자리를 할 줄 알아요. 그러면 누구로 인해서 임신한 게 되는 거예요? 남편으로 인해서 임신한 게 되잖아요. 의심을 않잖아요. 그런데 그 부하가 너무 충성스러워가지고 왕이 특별히 자기를 지명해서 포상휴가를 줬는데요. 포상휴가 때 집에 안 가버립니다. 집에 안 가는 이유를 물어보니까 내 동료들은 전부 다 전쟁터에 고생하고 있는데 나만 집에 가서 아내를 안고 아내와 편안하게 잠잘 수 없다는 이유예요. 그래서 이 다윗 왕이 이래가지고는 내가 저 남자 우리아라는 남자인데 우리아라는 남자의 아내인 밧세바라는 여자를 취한 것이 들통이 나니까 안 되겠다. 그래서 자신의 최고인 군대 장관에게 명령을 합니다. 얘를, 이 우리아를 가장 극심한 전쟁 자리에 집어넣어라. 선봉에 서워서 무조건 죽여라 하는 것입니다. 그 명령을 하달했습니다. 명령장은 누구에게 들려보냈냐 그러면 우리아의 손에 들려보냈습니다. 그 사람 죽이라고. 대신에 밀봉을 했으니까 그 사람은 안 보고 충성스러우니까 안 보죠. 자기 죽이라는 명령서를 가져가서 왕이 이 명령서를 줍시다 그러고
이제 군대 장관에게 내밀었습니다. 군대 장관이 그걸 받아가지고 왕이 얘를 죽이라는구나. 그리고 얘를 가장 극심한 전쟁터에 보내서 그 사람뿐만 아니라 군인이 거기서 많이 죽어나갑니다. 왜 극심한 전쟁터로 안 보내도 되는데 왕의 작전을 수행하다 보니까 더 애매한 사람들까지도 다 죽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젊은 사람들이 거기서 죽었고 그 중에 한 명이 우리아였습니다. 남편이 죽고 나니까 걸릴 게 없지요. 그래서 밧세바라는 여자를 자기 마누라로 또 데리고 와서 후궁으로 삼습니다. 얼마 이 사람은 수백 명의 여자를 데리고 있는 왕이에요. 아내도 그 전에 왕 되기 전에도 여자는 엄청 많았어요. 그래서 또 데리고 들어옵니다. 과거에 빼앗겼던 자기 여자 미갈도 다른 남자와 결혼해 살고 있는데 또 그것도 빼앗아 버립니다. 그래서 여자는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런데 또 이제 다른 남자를 죽이고 그리고 여자를 빼앗아 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에게 말씀하시고 징계하시고 다윗을 하나님은 또한 용서하십니다. 다윗을 용서하시고 그리고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다가 천국에 갔습니다. 그걸 보면 정말로 하나님의 긍휼과 용서가 또한 우리 주 예수님의 복음은 얼마나 더 위대한가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과연 우리는 어떤 믿는 집사님이 운전을 하다가 자기 부주의로, 이게 자기 부주의입니다. 자기 부주의로 할머니 한 명을 치어서 죽였습니다. 치어서 죽였어요. 그때부터 이분은 절망이 마음속에 들어와 버리고 비극이 안에 들어와 버리고 예수님을 통해 얻는 행복과 기쁨이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10년간은. 왜냐하면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잘못과 죄를 저질렀고 자기 죄 때문에 그 할머니의 자식들은 얼마나 큰 고통을 겪었고 왜? 어머니가 갑자기 돌아가셔 버리니까. 그리고 자기는 덕이 안 돼 버렸고 믿는 교회의 충성스러운 집사님이 그것도 인정받는 일꾼이 좋은 분이었으니까요. 그런 분이 사람을 쳐가 죽였네라는 말을 들으니까 도무지 교회 생활을 못해서 타지로 이사가게 되고 정상적으로 신앙생활을 하지도 못하고 은혜 생활도 못하고 예수님 만나는 감격, 기쁨, 믿는 행복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은 그 이유를 그렇게 생각해 왔습니다.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큰 실수와 큰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나는 그 기쁨이 없어졌노라고 그분은 생각해 왔습니다. 사실은 그게 아니었던 것이고 이분이 실제로는 어느 때 예수를 믿게 된 다음부터 율법주의가 안에 들어오기 시작했던 거예요. 율법주의 핵심은 뭐냐 그러면 내 힘으로 하나님을 만족시키려는 삶입니다. 율법주의 핵심은 뭐냐 그러면 신앙생활의 중심이 나예요. 나예요. 내가 중심되어져서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의지력과 내 지혜와 내 재능과 내 돈과 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것이 그 율법주의 핵심입니다. 동기는 정말 선하고 바릅니다. 동기는 굉장히 좋아요. 근데 문제는 자기의 힘과 자기의 능력과 자신의 재능과 자신의 돈과 자신의 시간으로 본다는 것이 주님께서는 신앙생활의 주체는 너희가 아니다. 나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주체는 나진 너희가 아니다고 말씀하세요. 믿음의 주체는 나진 너희가 아니다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거룩한 성령님을 너희에게 보내셔서 너희를 인도하게 하시겠다. 너희가 너희의 삶을 앞서 걸어가는 게 아니라 너희의 인도자 보혜사가 계시다. 나는 나의 영으로 너희에게 부어주리라. 그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성령 하나님. 그분이 예수님의 영이시고 또한 주님으로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단순하게는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그렇게 이해해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믿음 생활의 주체가 나로 바뀌어 버립니다. 바뀌어 가는 것도 한순간에 잘 바뀌지는 않아요. 그냥 순차적으로 바뀝니다. 순차적으로 바뀌면서 예수님 믿었을 때의 기쁨과 행복과 감격과 은혜가 사라져가는 것이 순차적으로. 꼭 개구리가 찬물에다 담가놓으면 잘 있다가 개구리를 삶아먹는 방법 중에 하나가 미지근한 이런 불을 떼어놓으면 천천히 온도가 이렇게 높아지기 때문에 개구리가 튀어나가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개구리는 변온동물이어가지고 온도를 변화시킬 수 있거든요. 미지근하게 따뜻하게 만들고 점점 뜨겁게 만들어도 개구리가 거기에 몸을 적용시킵니다. 꼭 우리는 그런 개구리 같은 변온동물 같아서 내가 내 힘으로 주님의 힘으로 살고 은혜로 살다가 그다가 점점점 내 힘으로 바꿔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 행동보다 나중 행동이 많아요. 헌금도 더 많이 내고 기도도 더 많이 하고 예배도 더 많이 드리고 또 봉사도 더 하고 그리고 잘못된 것을 안 하려고 더 애도 쓰고 욕도 안 하려고 애를 쓰고 그렇게 하면서 과거보다는 비교하면 와 천사같이 변했다 그러는데 자기 안에는 과거보다 주님의 기쁨이 없어요. 우리는 끊임없이 율법주의적인 본성 속에 삽니다. 그래서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더라도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라고 설교할 때도 크게는 두 가지로 설교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윤리적으로 설교할 수 있어요. 윤리적으로. 그렇게 해야 되는 당위성을 가지고 윤리적으로 설교하는 게 있어요. 이게 실상 윤리적인 설교가 깊이 들어가면 율법주의적인 설교가 됩니다. 똑같은 하나의 말씀입니다. 또 하나는 복음으로 설교할 수 있어요. 복음으로. 이것이 이 미묘한 차이를 저는 예전에 신앙생활하고 오랜 세월을 흐를 때까지 몰랐어요. 모르다가 이제 겨우 2005년이나 되어서야 이것이 심각한 차이를 빚는구나 하는 것을 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똑같이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이 기도하라는 걸 윤리적으로 만들 수가 있고 율법적으로 만들 수가 있고요. 복음으로 기도하라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근데 윤리적으로 만들어서 율법적으로 만들어 기도하라고 이야기하면 우리는 도전을 받지요. 그것도 도전받아요. 그리고 기도하려고 애쓰는데 기도가 안 돼요. 기도하려고 마음먹는다 해서 쉽게 기도는 안 돼요. 하루 이틀은 더 해요. 일주일은 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안 돼요. 예전에 어떤 교회에서 그런 적이 있어요. 그 중고등부 모아놓고 기도원을 데려가서 방언은사를 받게 했어요. 방언은사를 받게 했는데 우리 그때 이봉규 여사님 오셔가지고 수고를 해주셨는데 아이들한테 방언이 터졌어요. 회개가 터지고요. 중고등부를 그때 한 20몇 명인가 데려갔었는데 실상은 2명인가 빼놓고는 아무도 예수님 영접 안 했더군요. 중고등부가 지금 현재 중고등부 상태야 그런 것이 예수님을 영접한 아이가 2인가 밖에 없더군요. 그래서 예수님을 다시 영접시키고 방언받게 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때가 97년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6년인가 7년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 그렇게 한 다음에 아이들이 방언을 막 받고 회개가 터지고 막 그런 아이들 그래서 20몇 명인가 갔었는데 그때도 예수님을 이제 거꾸로 바뀌어가 영접 안 한 아이가 한 2이 빼놓고 영접을 다 했던 것 같아요. 이제 거꾸로 상황이 바뀌었는데 그래서 교회에 왔는데 중고등부 아이들이 그때가 주일날 오후였던가 그러는데 밤부터 모여서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밤부터 모여서. 아니 기도하라고 이야기 안 했는데 또 얘들이 막 금식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중고등부 아이들이. 그래서 목사님께서 저한테 저녁마다 기도회를 인도해달라고 아이들이 모이기 시작하니까 중고등부 아이들이 그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시간이 흘러가면서 아이들에게 뭘로 바뀌어가는 걸 보냐 그러면 율법적인 걸로 바뀌어가요. 막 은혜로 그냥 기쁨이 차가지고 기도회로 모이기 시작했는데 어느 때가 되니까 이걸 다시 율법화로 바꿔버리는 것이. 그때부터는 기도의 활력과 능력을 잃어버려요. 안 하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것이 되지요. 기도는 안 하면 문제가 생기는 건 정답이고 사실인데 기도할 수 있는 원동력과 능력이 어디서 오느냐 하는 것이. 어디서 오느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렇게 주님께서 팔복 가운데 첫 번째 복을 말씀합니다. 이 심령이 가난한 것은 정말로 깊이 있는 말씀이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할 수 있지만 복음적으로만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드리자면 힘을 빼는 것이 나를 의지하는 것에서 세상에서 내가 차에서 돈에서 때로는 건강에서 시간에서 젊음에서 내 재능에서 행복을 얻지 못한다는 걸 깨닫고 주님에게서 행복을 얻고 주님에게서 만족을 얻는다는 것을 내가 느끼고 아는 것이 그렇게 해서 내가 주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이 주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 주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이 더 많아지는 것이 아니면 나를 의지하는 것을 포기하는 것이
내게서 절망을 느끼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환경에서 절망을 느끼지 자기한테 절망을 안 느낍니다. 자기한테 절망을 느끼는 것 같아도 자기가 가진 뭐가 없기 때문에 절망을 느낍니다. 내가 가진 재능이 부족해서 절망이고, 내가 가진 돈이 부족해서 절망이고, 내게 이제 젊음이 없기 때문에 절망이고, 건강이 없기 때문에 절망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없다는 것을 주면 절망 안 합니다. 절망한 사람에게 돈을 주면 절망 안 합니다. 직장이 없어 절망한 사람에게 직장을 주면 절망 안 합니다. 그것은 지금 심령이 가난한 것에서 얻게 되는 절망하고 다릅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천국을 누리고 살아가는데, 이 땅에서나 아니면 죽은 다음에나 주님 만나서나. 그런데 천국을 못 누리는 사람은 이제 자기에 대해서 절망하지 않습니다. 내가 뭘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나를 스스로 의롭게 만들어 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나를 하나님의 마음에 맞게 나를 인간 개조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나를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어 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영적인 성장과 성숙도 오직 주님으로서만 가능한데, 내가 나를 성장시킬 수 있다고 생각해요. 내가 나를 변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살아가요. 자기에 대한 절망 안 해요. 이제 절망해서 주님 만났다가 그 다음에 절망 안 합니다. 절망하라는 이야기는 주저앉아서 멈추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나를 의지하고 나를 의존하고 나를 신뢰하는 것에서 이건 틀렸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내게는 선한 것, 의로운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내게는 의로운 것,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를 만난 다음에도 사실은 그 이중성 가운데 있습니다. 죄인이자 의인인 이중성 가운데, 두 가지 양면성 가운데 우리는 거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의 신앙생활의 시작과 끝은 같아야 됩니다. 우리의 능력과 힘으로는 주님의 만족과 또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없습니다. 그것이 심령이 가난한 것입니다. 나에 대해서 내가 가진 재능, 내가 가진 시간, 내가 가진 능력으로는 도무지 그것을 내려놓고 비워내는 것입니다. 그게 가난이죠. 아무것도 잡을 게 없다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실제적인 가난을 누리는 사람이 주님을 쉽게 만납니다. 실질적인 가난, 절망을, 현실적인 절망이 있는 사람은 자기의 무능함이 더 많을 거기 때문에 실제로 예수님을 쉽게 믿고 만납니다. 또 건강이 무너진 사람이 예수님을 쉽게 믿고 만납니다. 하지만 문제는 뭐냐 그러면, 건강을 다시 회복하고 난 다음에는 다시 자기 힘으로 돌아오고, 주님을 만나가지고 기도하고 주님을 찾아서 환경을 주님께서 열어주기 시작하면 다시 자신에 대해서 다시 확신하게 되고 다시 자신을 신뢰하게 되는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 다음에는 행복의 근원 되신 주님을 잃어가기 시작합니다. 행복의 근원으로 또한 계속하여 주님을 누리고 살려면 나를 의지하는 것이 없어져야 됩니다. 나를 의존하는 것이 없어져야 됩니다. 근다고 문어처럼, 오징어처럼 힘을 다 빼라는 게 아니고, 실제로 여러분이 모르시지만 꽤 멸치도 뼈대 있는 집안이고 오징어도 나름 뼈대 있는 집안에 속합니다. 여러분이 잘 모르셔서 그지. 걔가 뼈가 없는 것 같아도 얼마나 힘이 센 줄 아십니까? 옛날 문어 한 마리 잡을 때 얼마나 힘 좋은지 모르시죠. 어쨌든지 간에 여러분들 삶 속에서 힘을 빼셔야 돼요. 힘을 빼라는 이야기는 내 능력, 내 힘을 의지하는 것에서 내려놓는 것이, 내 능력, 내 힘을 의지하는 삶에서 주님께로부터 터나는 것입니다. 내가 거룩해져가는 신앙의 여정, 주님을 닮아가는 여정에도 내 힘과 능력으로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내 허물을 주님께 현재든지 과거든지 내 허물을 주님께 맡겨드릴 수 있습니다. 내 어리석음, 내 죄들을 넘겨드릴 수 있습니다. 성경의 다윗 같은 하나님의 사람은 모양은 다르지만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여정 가운데 실패하고 절망하고 무너진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회복합니다. 누구를 힘입었어요? 주님을 힘입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삶을 다시 회복하고 다시 살아갑니다. 과거의 내 절망과 슬픔과 서러움을 붙잡고 사는 사람은, 그게 있어서 하나님께 찾기 어려운 사람은 자기를 의지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과거의 절망과 서러움과 죄와 허물과 비극과 비참함, 때로는 현재의 허물과 절망과 비극과 비참함을 만나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하게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나라도 주님은 받아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나라도 주님은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나라도 주님께서는 끌어안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우리에게 성령 세례나 성령 충만이 부어졌을 때에요, 우리가 거룩해져서 성령 충만이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거룩해서 성령 세례가 오지 않았습니다. 성령 세례가 오면 회개가 터지고, 성령 세례가 오면 방언이 터지고, 성령 세례가 오면 기쁨이 솟아나고, 성령 세례가 오면 웃음이 터져나오고, 성령 세례가 오면 즐거움이 터져나오고, 성령 세례가 오면 소망이 생겨나고, 성령 세례가 오면 만족이 생겨나는데,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성령 세례가 임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거룩했을 때가 아니라 죄인이었을 때, 더 악했을 때, 더 문제 있었을 때에 성령 세례와 충만이 임했습니다. 물론 사람들은 망각해서 자기가 믿음의 어떤 수준에 이르면 성령 세례나 충만을 또 받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믿음의 어떤 하나님 보시기에 더 아름다운 삶을 사는 어떤 선을까지 이루면 성령 충만이 임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은 죽을 때까지 성령 충만 못 받습니다. 왜요? 누구를 의지해서? 율법주의예요. 내가 지금은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으니까 이것만 없어지면 성령 충만이 올 것이다. 이것만 없어지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 이 문제와 허물만 고치면 그럴 것이다. 그것은 어진간히 신사적이고 숙려적이고 괜찮게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그게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아니면 허물이 현재 진행형이거나 최근 것이 아니라 한 30년 전에 허물이다면 잊혀지니까, 기억에 망각되니까 그런 것은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인생 가운데 정말 큰 절망과 허물과 문제가 없는 경우는 그렇게 느끼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인생 가운데 큰 절망, 큰 문제, 큰 죄악, 큰 잘못이 없는 사람들은 율법주의의 함정에 쉽게 빠져들고 헤어나오질 못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돌아보아도 자기는 깨끗하거든요. 자기를 돌아보아도 자기는 큰 문제가 없거든요. 자기의 신앙 여정을 돌아보아도 한 이런 사람이 막 손가락질할 만한 것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를 신뢰하기가 좋습니다. 자기를 믿기가 좋아요. 가문도 좋다, 족보도 있다, 돈도 있다, 재능도 있다, 사회에서 성공했다, 예수님도 믿는다, 기도 생활도 많이 한다. 그러면 율법주의 함정에서 거의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간혹 가다가 복음인 것처럼 가장에서 율법주의를 전하는 목사님들이 한국교회는 참 많습니다. 근데 그분들의 이력을 보면요, 그분들은 떳떳합니다. 누구에게도 자기의 삶을 드러내도 아무도 허물을 잡을 게 없는 목사님들, 그런 주의 종들, 때로는 그런 분들은 계속하여 성경을 율법적으로 해석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신율법주의를 만들어냅니다. 제가 우리 교회 안에 신앙생활 할 때는 새로운 율법의 사항을 안 만들려고 나름대로 예를 씁니다. 가만히 있어도 사람들은요, 율법주의로 그냥 흘러가게 돼 있어요. 사람의 본성이 그래요. 본성이 가만히 있어도 율법주의로 흘러가게 되어져요. 그런데 교회라는 조직체, 교회라는 또 새로운 사회 안에서 주님의 몸이지만 실제로 또 사회생활 중에 하나인데, 거기에서 이렇게 해야 바릅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렇게 해야 됩니다라는 이런 규율들을 만들다 보면 그 안에도 율법주의로 흘러가는 게 우리의 모습인데 그냥 더 쉽게 흘러가니까 그것은 절대 안 만들려고 주의하고 예를 씁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자신을 신뢰하지 마십시오. 때로는 자신을 신뢰하지 않아도 나이 드신 분들은 이제 자식을 신뢰해 살아가요. 그건 다른 율법주의입니다. 왜? 자식은 나의 연장선이기 때문에 자식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살아나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자신의 새로운 능력처로 자식을 삼는 것입니다. 아니요. 자식도 말고요. 내 건강도 말고요. 내 젊음도 말고요. 이 젊은 사람들일수록 믿음이 연약하고 빈약해지기가 쉽고, 그 젊은 사람들 가운데 재능 있고 능력 있고 또 미래가 비전이 좋은 사람일수록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정말 주님께서는 우리를 때로는 암담함 가운데 그냥 두시는 것은, 때로는 절망 가운데 나를 그냥 두시는 것은 우리에게 항복해라는 것입니다. 항복해라는 것이. 누가복음 19장에 이 삭개오라는 남자는 부자입니다. 성공을 위해서는 무슨 짓이든 했던 사람일 것입니다. 그 사람은 그래서 주님을 배신한, 그러한 하나님을 배신한 그러한 세리의 우두머리였던 세리장을 지냈습니다. 하지만 돈이 있어도 만족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영혼의 만족이 없습니다.
돈이 있어도 자기가 잃었던 것, 참다운 만족과 평안을 얻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자기 동네에 오실 때에 자신의 지위, 사회적인 지위, 말하자면 이 세무소 세리장 정도 되면 우리나라를 이야기하면 그냥 재무부 장관격인 사람, 아니면 재무부 차관, 아주 고위직입니다. 고위직. 당시에 로마의 통치 지배 아래 있을 때에, 물론 한국식으로 이야기하면 일제시대에서 재무부의 높은 직책에 있는, 고위직에 있는 사람이니까 요거도 먹는 사람에 속하지요. 근데 이러지만 자기가 가진 명예나 이제 그 세계 속에서의 명예, 그다음에 부를 가지고 있어도, 하지만 자신은 하나님을 등졌습니다. 왜? 그걸 얻기 위해서는. 하지만 얻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참된 만족을 얻지 못해서 주님께 나옵니다. 그때 주님께서 이 삭개오를 보시면서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고 주님을 만납니다. 주님을 만나고 삭개오는 자신의 일생일대 변혁을 맞이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돈을 의지하던 것에서 돈을 내려놓습니다. 자신이 행복을 찾으려는 것에서 행복이 없다는 걸 이미 이 사람을 발견했기 때문에 꼭 전도서를 쓴 사람과 똑같이 발견했습니다. 장사를 통해서, 사업 성공을 통해서, 그 어떤 여행을 통해서 얻지 못한 행복과 만족을 예수님을 통해서 삭개오는 얻게 됩니다. 그러면서 삭개오가 예수님 앞에 서서 말씀합니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겟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바뀌게 됩니다. 만족을 얻게 됩니다. 자기가 쫓아갔던 삶에서 얻지 못하는 걸 얻게 됩니다. 부자 청년은 주님 만나서도 그렇게 하지 못했지요. 왜냐하면 자신은 세상을 통해서 얻는 만족과 주님을 통해 얻는 만족 두 가지를 다 얻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를 버리지 못하면서 정말 더 중요한 영혼의 만족과 기쁨과 구원을 얻지 못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로서 주님의 만족과 행복이 사라져버린다면 얼마나 비극입니까? 더 열심히 주님을 섬기고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열심히 예배드려도 주님 주신 행복과 만족이 사라져버리면 얼마나 비참합니까? 우리는 그렇게 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자신을 의지하는 데서, 내 행동을 의지하는 데서 우리는 돌아서야 됩니다. 내가 어떻게 선하게 살고 내가 어떻게 바르게 사는 데서 돌아서야 됩니다. 심지어는 내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느냐를 의지하는 데서 돌아서야 됩니다. 내가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었고 아느냐를 돌아서야 됩니다. 내가 신앙의 연수가 몇 년이 된다는 것에서 돌아서야 됩니다. 내가 전도사냐 목사냐 아니면 집사님이냐 누구냐 하는 것에서 그걸 의지하는 데서 돌아서야 됩니다. 내가 가진 재능에서 돌아서야 됩니다. 내가 가진 집, 차에서 돌아서야 됩니다. 그걸 의지하는 데서 돌아서야 됩니다. 심지어는 남편과 아내와 부모와 형제와 자식을 의지하는 데서 돌아서야 됩니다. 그것을 가지고 있는 한은, 그걸 붙잡고 있는 한은 심지어 자신의 열심 노력, 자신의 신실함을 의지하는 데서 돌아서야 됩니다. 우리는 신실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완벽해질 수도 없고 우리는 주님 앞에 바르게 서서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내 힘과 내 의로움과 내 열심으로는 그럴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내 능력과 내 열심과 내 결단과 결심으로는 결코 주님 앞에 설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주님만으로 그게 가능합니다. 주님만으로 거룩해질 수 있고 주님만으로 만족할 수 있고 주님으로 인하여 그분의 행복을 누릴 수 있고 주님으로 인하여 내 삶이 변화되고 주님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까이 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나를 의지하는 내가 어떻게 해보려는 그러한 율법주의에서 벗어나서 이제 주님께서 나를 통해 하시도록, 주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행하시도록, 또한 성령님께서는 그분의 십자가와 그분의 보혈을 의지하여 구하는 사람이 역사하시고 임합니다. 어떤 사람에게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에게요. 자기를 의지하고 자신을 의뢰하지 않는 사람들에게요. 자신에 대해서 절망을 느끼고 절망을 느껴서 주저앉는 게 아니라 절망을 느끼고 자신은 가능하지 않음을 발견해서 주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에게, 그런 사람들에게 성령님께서 임하시고 역사하시고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 오실 때까지 평안과 행복을 누리게 하십니다. 세상의 행복이 아니라요, 주님과 좋은 관계를 통해 얻는 평안, 행복 말이에요. 정말 신자들의 삶 속에
행복의 근원 되신 주님과 함께 사시기를 바랍니다. 내 힘과 내 의지로 살면서 주님 보십시오, 내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주님 보십시오, 내가 이렇게 행동합니다가 아니라,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 내가 주님 의지하고 주님 따라갑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내가 삽니다, 주님의 은혜로 삽니다 하는 고백들을 다 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내 힘과 내 열정과 내 노력으로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복음에 의하여, 주님에 의하여, 성령님에 의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열정과 내 노력과 내 선한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살지만 갈수록 은혜가 사라지고 갈수록 평안이 얼마나 많이 사라져 가는지요. 우리가 이제는 주님만 의지하여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능력, 내 재능, 내 힘이 아니라 주님 의뢰하고 더 철저하게 주님 의지하여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에 아무도 세상이 빼앗아갈 수 없는 주님의 기쁨, 주님의 만족, 주님의 평안을 누리고 살아가오리니 우리의 행복과 우리의 평안은 주님께 있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